오늘 5월 10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만세전에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며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승인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모두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오라. 주 앞에 내가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께 참 복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시편 15편 제6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꾸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남병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찾아가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자녀되게 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현실 속에서 더욱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우한 폐렴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를 두는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일과 사역과 사람과의 만남이 속히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고립된 시간에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지혜롭게 승리하며 건강하게 지내길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자라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와 약함과 형편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더욱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 공동체로 생활하는 이때에 가정 안에서 서로 돌아보는 것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환경 속에서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우리 아이들이 가정의 귀중함이 심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지금 미국에 계속되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된 죄악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전염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 믿는 자들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병든 육체가 고침을 받고 믿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우리 교회 사이트에 오셔서 혹은 유튜브에 오셔서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많이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계속해서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실 시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도움 요청하시고 또 교회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하시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신 분들 중에 헌금자 명단 확인해 보시고 헌금자 명단이 빠졌으면 꼭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엘 6장인데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전령들을 기랏 야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근데 5장과 6장의 말씀에 계속 등장하는 것은 그 법궤입니다. 법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굉장한 축복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도 하셨습니다. 이 법궤가요. 그래서 광야 40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가 앞장서서 나가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이 그에게 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법궤는 아무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궤를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고 또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베스메스라고 하는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안을 쳐다본 사람들 5만 7,700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 그게 복이 되지 아니하고 화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궤가 그랬고요. 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화가 되고 또 이 화로 오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을 화가 되지 않고 축복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저는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굉장히 기뻐해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잔치를 베풀고 막 이런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한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을 계속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해 보시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 뚜껑을 열고 법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우리 성경에 보시면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5만에는 갈로가 쳐 있고 7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번역에서는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번역에서는 또 70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원어 안에도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 보면 그냥 70명이라고 번역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5만 70명이 되었든지 70명이 되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셔서 살육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살육하셔서 그들을 죽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말씀해 보시면 6장 전체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본 게 아니죠.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봤을 거라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 이 블레셋 사람들이 7개월 동안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읽지는 않고요. 6장 3절에 보시면 첫 번째, 돌려보낼 때 어떻게 돌려보낼지를 서로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속건제를 드리고 돌려보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속건제를 돌려보내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냐 하면 금 독종, 이 사람들이 독종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 독종 5개를 만들고 금쥐 5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속건제를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속건제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셨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잘못 드렸을 경우 그때 속건제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냐 하면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번제로 드릴 때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번제는 태우는 것인데요. 그 태울 때 아무거나 태우면 되지 않고 그 순양의 기름과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꺼풀만 태워야 됩니다. 이 속건제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식대로 마음대로 했습니다. 금독종 5개, 금쥐 5개를 드려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잘못된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겨갑니다.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소가 끄는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얹혀서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음에 이제 성경이 나올 겁니다. 8장에 보면 다윗이 기랏 여야림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 때 20년 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올 때 수레에 싣고 오다가 우사가 그걸 만져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사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만지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옮기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뚜껑을 열어서 그 법궤 안을 봤다고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안을 안 봤겠습니까? 봤죠. 뚜껑이 있는데 왜 뚜껑을 안 열어봤겠습니까? 분명히 열어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다는 보고가 성경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겨가고 손으로 만지고 아마도 그것을 안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베세메스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법궤가 7개월 만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법궤의 안을 봤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육하셔서 5만 70명 혹은 70명을 그들을 죽이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함부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두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육하시고 그들을 죽이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그 이유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인데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기가 어디냐면 언약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속죄소 위, 곧 증거 그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법궤 위 두 그룹 사이에 천사가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날개를 핀 천사가 있는데요. 거기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임재할 것이고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내가 거기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돌아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증거궤 위, 법궤 위에서 만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민수기 7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속죄소, 증거 그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서 거기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다른 민족이 받지 못한 어떤 사람도 받지 못한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언약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을 보시죠. 민수기 10장에 보시면 언약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3일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길을 가는데 3일 길을 가야 합니다. 그 3일 길을 가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가는데 가장 먼저 가는 것이 여호와의 법궤입니다. 그 여호와의 법궤가 3일 길을 먼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 법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거기서 멈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해서 그를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일 앞서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3일을 먼저 가서 거기서 쉬고 쉴 곳을 백성의 쉴 곳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쉴 곳을 찾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쉬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보시면 또 언약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궤가 이제 움직여 나가면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궤가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움직일 때죠. 궤가 이제 먼저 떠납니다. 그러면 모세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셔서 우리의 대적을 쫓아주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길을 가는데 이 여호와의 궤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적을 물리치는 겁니다. 거기 있는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는 일을 이 여호와의 궤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민수기 10장 36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궤가 쉴 때에는 궤가 섰습니다.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아서 이 궤가 섰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서 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적의 공격을 막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말도 하시고 백성들에게 명령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언약궤가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아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앞서 가시면서 적들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함께 계시면서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일도 이 언약궤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두 가지 예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때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강물을 밟자마자 그 요단강물이 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맨 앞에 여호와의 궤가 가서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언제나 함께하며 그들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며, 이 궤가 있다는 것은 어떤 곳에 가도 고난이 없습니다. 어떤 곳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그 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적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법궤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관리하는 법도 같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시면요, 그 회종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증거궤는 휘장 안,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이 있었는데,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다가 이 증거궤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6장 34절에 보시면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래서 지성소 안에 이 법궤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관리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지성소는 함부로 못 들어가죠. 휘장이 딱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를 관리하는 법은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증거궤 앞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앞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궤인 거죠. 근데 법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잘 관리하는 법은, 그것은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호와 앞이라고 생각하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등불을 끄지 말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세 번째, 그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옮길 때는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 민수기 4장 5절에 보시면 진영이 전진할 때, 진영이 이스라엘 백성이 옮겨갈 때 이 언약궤도 함께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맞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증거궤가 있는데 그 궤를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띄워서 증거궤를 덮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를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으니, 순청색, 청색으로 있는 보자기로 덮어서, 그리고 그 채를 꿰고 거기에 채를 꿰입니다. 그 다음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휘장으로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순청색 가죽으로 덮고 채를 꿰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그것을 아론의 아들들이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이 말입니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말씀에 고핫 자손들이 그 준비하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데 그것을 옮기는 사람들은 누가 하냐 하면 반드시 고핫의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고핫의 자손들이 와서 그것을 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걸 손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걸 채를 들어서 들어야 되지 그 법궤를 손에 대면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민수기 4장 20절에 보시면 성소를 보지 말라 그럽니다. 그걸 보지 말라고 그 안을 열어서 보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보면 죽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는 반드시 회막 안 지성소에 있어야 되고 이것을 옮기는 이유는 백성 전체가 움직일 때만 이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옮길 때는 아론의 후손들이 싸야 되고 싸는 방법은 휘장을 덮고 해달의 가죽을 덮고 순청색 보자기를 덮고 채를 껴서 그리고 옮겨갈 때는 고핫의 자손들이 그것을 메고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엘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등불 관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등불 관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언약궤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언약궤가 어디 갔는지 어떻게 사라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 언약궤의 축복 그 언약궤의 축복이 구약에 있었다면 신약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궤보다 더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약에 언약궤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 축복이 언약궤에 있었다면 우리 신약에 있어서 언약궤만큼의 그 언약궤보다 더 큰 축복 그것은 그리스도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 번에 걸쳐서 골로새서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로마서를 추겨놓은 것 같아요. 로마서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것을 축약해 놓은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 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곳이 지성소 아닙니까? 지성소.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축복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법궤의 축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법궤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게 하는 것처럼, 법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좌장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로요. 지성소를 통해서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제사장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이 정결의식을 얼마나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구약의 법궤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똑같은 말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법궤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축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이길 수 없는, 우리가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천국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있는 법궤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축복과 은혜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법궤를 너무나 큰 은혜로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법궤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 법궤를 관리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법대로 관리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법궤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신약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법궤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관리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을까요?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게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은혜를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1장 앞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골로새서 2장 6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움 받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3장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은 것처럼 더한 축복을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말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3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고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버려야 할 땅의 것,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하는 것, 이거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어떤 거예요? 하늘의 것이 어떤 것입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긍휼한 마음,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주고 피차 용서해주는 것. 이런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권세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법궤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법궤를 관리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궤를 하나님 안에서 잘 관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며 3일 길을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 강물을 끊어주게 해주시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관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법궤와 함께 하시면서 다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그 권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권세가 우리에겐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법궤가 함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궤의 그 권능이 함께 하지 않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요.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데 그 완전한 자로 세워나간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 이 복종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는 거죠. 남편에 대해서 분노하고 노여워하고 악의를 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비방하는 마음, 그걸 버리라는 말이죠.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것. 그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19절에 보시면 남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버리고, 그걸 버려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 아내를 대하는 태도,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남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찾는 것,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분함과 노여움과 거짓말하는 것 버려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부모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 그게 부모님,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땅의 것을 버려버리고 하늘의 것을 찾는 그 삶. 그럴 때 그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신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법궤가 함께 있었습니다. 회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성소가 있었고 거기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약속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엘리 시대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쟁이 벌어졌지만 그 전쟁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대패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법궤가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국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화목됨의 증거, 그 증거가 드러나야 하지 않죠. 그런데 그 증거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만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성경 사도 바울의 뿐만 아니라 그 신약 성경 모든 책을 다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찾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한나가 어떻게 살았나요? 한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딸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구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십니다. 한나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의 것을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대적 분인나가 그를 요동치게 만들 때 그가 그 분인나에게 오래 참고 그 분노와 그 아픔과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한 하나님의 자녀, 땅의 것을 버려버리고 하늘의 것을 찾는 그 삶을 이 분인나가, 이 한나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같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죠. 사무엘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엘리에게 충성하고 그에게 맡겨진 그 일, 그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엘리입니다. 엘리와 두 아들들입니다. 엘리와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권세도 누리지 못하는 죽임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그 권세, 언약궤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도 관리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죠. 똑바로 서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것을 버려버리고 하늘의 것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일주일, 또 우리가 집에 격리되어 있는 이 삶을 좀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지만 관리하지 못해서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집에 격리되어져 있고 가족과 가까이 있는 이 좋은 기회에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지내는 그런 귀한 부부가 되게 하시고 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에게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귀히 여기며 그리고 함께 사랑하며 지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한장하시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478장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들어오는 것은 언제나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습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히 쉬게 하는 그 은혜, 고달픈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크나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세상도 받지 못한 은혜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잘 관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온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 이 권세를 누리기 위해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버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있을 때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는 그런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잘 관리하며 그 은혜를 지켜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